에스겔 46장 16절에서 24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에스겔 4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소모를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인양까지 주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지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이니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나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나라를 내리고 문경 경유를 통하여 북쪽전한 제사장의 골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위 서쪽에 한 저수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제물을 구울 초손이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나를 뜰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뜰 구석에 뜰이 있는데 뜰의 내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내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그 위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다같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쌓는 도구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어제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한번 성전에 출입을 했으면 뒤로 돌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앞으로 나가. 또 무엇을 하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자원하는 마음. 억지로 하지 말라.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할 때 질서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개를 키우지만 산책을 시키려고 할 때 잘 안 가요. 그러면 안 가려고 하는 개를 끌고 갈 때 힘들어요. 뭐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거든요.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자기가 재정이 필요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을 찾아간 적이 없어요. 기도만 했어요. 근데 기도를 만나요. 기도는 사람을 뜨겁게 해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기도를 하면 자원함이 생기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게 기도예요. 믿으면 아멘. 뭐든지 자원함으로 할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성숙합니다. 기도하면 오늘도 기도를 하면 일이 됐고 자원한 마음이 누군가가 생기므로 하나님이 개입을 하고 어떤 일이든 풀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원하여 번제도 드리고 자원하여 감사제도 드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마다 상번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매일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반복적인 예배.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하죠. 반복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자기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자기를 자꾸 잊어버려요. 자기를 좀 내려놔야 돼요. 자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반주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봉사를 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고 누군가가 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자꾸 뒤로 물러가려고 그러지 말고 한번 왔던 길을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는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일이 되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개입한다. 이 반복이 무섭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는 메시지가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내가 가진 특권을 가지고 나의 의를 이루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받은 것도 많은데 가진 것도 많은데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군주가 기업으로 땅을 받았는데 이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땅을 자기 아들한테 주면 그 아들이 그걸 영원히 물려받아요. 근데 어떤 신하나 종에게 땅을 주잖아요. 그러면 희년까지만 그 사람이 그걸 누릴 수 있고 희년이 지나면 그 땅은 군주에게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후손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에게 준 것과 신하에게 준 것은 성격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군주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남의 것을 빼앗으면 안 돼요. 자기가 받은 기업만을 자식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기업은 다 각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보장하는 거예요. 보호도 해주고 지켜주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포로 생활하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어떤 기업들이 있어요. 선물이 있어. 이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자, 다 같이요. 시작.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입니다.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 그러니까 자기 산업으로만 하라면 자기까지 자기 것을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이 있다고 말이에요. 어떤 권력을 갖고 있다. 어떤 자리를 차지했다고 남의 삶을 간섭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어떤 인생을 소유하려고 하거나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고대 국가의 왕들은 남의 것도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욕심과 결합하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예수 믿는 공동체에는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누구나 질서가 필요하고 경계가 필요한, 데드라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질서와 경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권리가 중요하면 남의 권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자식을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너 이거를 해라, 이런 학교를 가라, 이런 인물이 되라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그 직분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군림하고 남을 지배하는데 그 직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직분은 책임을 맡은 자리예요. 직장에서도 내가 직분이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섬길 때 남의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몫까지 빼앗아 내가 내 권력도 있고 내가 가진 것도 있는데 남의 것도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드는 이런 태도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다. 참된 권위는 다른 사람의 삶도 지켜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물질도, 자녀도, 내 시간도, 은사도, 교회도, 사역도. 그래서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린 주인이 아니에요. 잠시 맡아서 하다가 주인이 가져간다 그럴 때 돌려줘야 되는 청직일 뿐이에요. 여기 제가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안 좋게 보는 건 주인의식이에요. 여기는 주인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교회 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교회 주인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이 의식이 철저할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내 특권을 가지고 의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 받은 것 가지고 의를 이루고 섬기라는 거예요. 누가 교회가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말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그냥. 교회가 전도를 안 해. 그러면 왜 전도 안 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당신이 전도해. 그냥.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왜 남의 일을 간섭하냐? 왜 자꾸 남을 쳐다보면서 그 사람 왜 저거 안 해? 그 사람 왜 이거 안 해? 그것은 자기 신앙에도 발전이 없고 전체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모습이고, 내가 가진 거 가지고 나부터 충성하고 나부터 잘하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그런 게 보이면 내가 하면 돼요. 교회가 뭐 예를 들면 뭐가 필요한 것 같아. 그냥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보여줬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보통 세상에서 어떤 리더를 하지 못한 분들이 어떤 리더십을 주면 이게 무슨 감투라고 생각하고 막 휘두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질서 없이, 경계 없이. 얼마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까? 사람이 뭘 하든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넘지 말고, 선을 넘지 말고 말씀의 밖을 나가면서까지 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권리를 가지고 그거 왜 줬겠어요? 왜 그 위치에 올려놨겠어? 왜 그 직분을 줬겠어? 왜 장로가 되게 하고 권사게 되고 안수집사가 되게 했을까요? 그걸 가지고 내가 있는 교회에서 섬기라고, 가정에서 섬기라고, 직장에서 섬기라고, 어딜 가든 섬기라고.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의 받은 특권이나 본이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이 어디가 됐든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자기가 받은 특권을 가지고 남을 섬겨야지,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가지고 누리면서 빼앗아서 섬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다. 또 하나는 이것이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다시 한번 18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한 절만. 자, 다 같이요. 시작.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입니다.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부엌의 영성이에요. 부엌의 영성. 부엌, 밥하는 부엌이죠. 성전에도 부엌이 있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엌의 영성.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자, 다 같이요. 시작. 그 후에 문교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뒷서쪽에 한 초소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제물을 준비하는 두 곳이 있었는데 부엌 이야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 하죠. 국간 열쇠를 한번 딱 주면 그거 잘 안 내놓으려고 한다, 이런 말 있죠. 계속 그걸 자기가 쥐고 있으려고 그런다는 뜻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이 부엌에 범죄를 졌다 그러죠. 흔히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을 때, 예수님이 집에 왔을 때 마르다는 계속 일을 했어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사역자라고 불러요. 사역자가 있어야 돼, 교회 미니스터.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르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마르다는 예배를 생략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배를 드렸으면 금상첨화예요. 근데 마리아는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예배의 힘으로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마리아가 좋은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읽어야 될 책이 중에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너무나도 훌륭한 책이죠. 꼭 읽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인데 거기 보면 이 사람은 수도원의 주방장이에요. 수도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또 거기서 자기가 느낀 감동을 15개의 편지로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 이름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인데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에요. 그 사람은 항상 낮이나 밤이나 부엌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 단조로운 일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부엌에서 무슨 경건한 생활을 하겠느냐 하겠지만 사소해 보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사소하지만 이 지금 본문에서는 군주라고 하는 사람의 특권과 일반 사람 사이에는 없어요. 이 두 곳에서 이 음식을 준비를 했는데 제사장들의 방 뒤편 서쪽에 공간이 있었는데 여기서 희생 제물을 삶아 그리고 소제물을 구워 그 제물로 인해 그래서 백성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다고 했고요. 그게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에서 20절. 자, 다 같이요. 시작. 그 후에 그가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초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 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초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있고요. 바깥들에 가면 내 모퉁이에는 모퉁이마다 같은 크기의 작은 뜰이 하나씩 있는데 이건 레위인이 백성의 제물을 쌓는 부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 새로 들어갈 성전은 제사장이 제물을 쌓는 안뜰, 레위인이 제물을 쌓는 바깥뜰, 이 두 부엌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왜 이런 메시지를 주시느냐? 성전에서 제사 음식은 하나님께 바치기도 하지만 이 음식이 백성들의 식탁으로 이어지게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그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음식이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감동을 그 말씀 참 감동되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 원하는 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누군가를 먹이고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누군가를 살리는 또 무언가를 섬기는 실천하는 데까지 가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삶으로 녹아지질 않는데 한 걸음 더 나가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24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쌓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정되는 자가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삶는 부엌이다. 성전에서 수정되는 자가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다. 여러분 자 보세요. 굉장히 지친 분이 있어요. 힘내세요. 그 말이 과연 그 사람에게 힘이 될까요? 같이 밥 한 끼를 먹을 줄 알아야죠.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한 걸 나눌 줄 알아야죠. 참 외로운 사람이 있어요. 힘내라고. 힘이 날까요?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줘야죠. 그리고 같이 말 안 하더라도 머물러 줘야죠. 저는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어떤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무 없이 목사님 밥이나 합시다. 그래서 좀 나를 멀리 데리고 사람이 힘들 때는 이게 좀 이렇게 좀 잠깐 벗어나야 되거든요. 정말 좋은 밥 한 끼를 같이 했어요. 말 많이 안 해요. 그분. 굉장히 힘이 됐어요. 교회가 강단뿐만 아니라 강단에서 내려와서 사람의 아픔, 사람의 눈물을 닦아줘요.
얼마나 배고픈지 좀 살펴주고, 그리고 상처받아서 다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용기 얻고 힘을 얻고 사람을 만나고 밥 한 끼도 같이 하고 다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진정한 어떤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곳이 교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당에서 굉장히 거룩한 예배를 드린 그 거룩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식탁의 따뜻함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에스겔 46장을 보면요, 일상생활 속에서의 진정한 경건이 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면 누군가가 자원하게 돼요. 뭐든지 할 사람이 없는 일을 시작하면 안 돼요. 저는 원칙이 뭐냐, 하나님 일을 하는 제가 목사로서 또 담임 목사로서 첫째는 공평. 누구나 교회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특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나 훈련이 된 사람에게. 절대로 훈련이 안 된 사람에게는 리더십을 줄 수는 없고요. 목사의 할 일은 뭐냐?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똑같이 공평하게. 일반 회중이 볼 때 목사님은 저 사람들만 편애하는 것 같아.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앞으로 담임 목사로서 같이 신앙생활 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걸 알면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만을 더 그런 법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인간이니까 때로 누군가를 섭섭하게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공평하게 해야 되겠다는 자세는 분명해요. 여러분, 무슨 분야가 필요해. 그러면 누군가가 사람이 있을 때 일을 시작해야지. 사람도 없는데 일만 벌려놓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 몇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게 돼요. 남의 특권 가지고 의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뭔가를 받으면 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누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어떤 권리를 가졌다고 어떤 자리에 앉았다고 그거를 영원히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 하지 말고 남의 목, 남의 위치, 남의 권리도 소중하게 여겨라 말이에요. 경건 생활이라는 것은 그 강단에서 내려와서 삶 속에 흘러들어가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 식탁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목표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 잘 되고 성공한다는 이 소리나 들으려고 축복받는 게 아니라 아쉬레. 우리가 추구하는 축복은 기복신앙이 아니야. 아쉬레. 한번 딱 아쉬레. 복을 받아서 내가 축복받아서 이 복을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하는 이 아쉬레 복을 받아서 간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경계가 있어야 돼. 경계. 선을 넘지 마세요. 어떤 것이냐. 목사가 할 일 따로 있고 평신도가 할 일이 또 있는. 그러나 식탁이 있어야 돼. 이 둘이 공존하는 신앙생활이 참 성숙한 것이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침범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소중하면 남도 소중한 거예요. 경계가 있어야 돼요. 사랑해라는 식탁이 있어요. 그럼 뭡니까?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누가 나를 요구할 때 잠깐 시간을 내어줘서 옆에 있어주는 그 배려. 이게 사람을 살려요. 내가 교회에서만 기도하고 교회에서만 거룩하다고 신앙생활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은혜 받은 것을 부엌을 통과할 때, 부엌에서의 밥 한 끼를 나눌 때 누군가의 삶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살리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교회에서 또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거는 특별한 날이 몇 번 없단 말이에요. 화끈한 은혜를 받는 일은 평생에 한두 번인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소소한 반복되는 삶 속에서 잔잔한 은혜가 쌓이고 쌓여서 그게 기적이고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이고 거기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하셔야 돼요. 믿으면 아멘. 아멘. 정말 사랑이 뭔지를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받는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요. 그러나 사랑이 변질되면, 사랑이 식으면 일상의 은혜를 못 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 만나를 주는데 이 만나를 날마다 먹으면서도 이것 때문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게 최고의 양식인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어요. 흔히 기독교를 기적의 종교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적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나 기적을 내가 경험했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매일 오늘같이 새벽에 변함없이 맑은 정신과 몸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받은 말씀을 소화를 하고 적용하려고 할 때 내가 말씀을 정말 메모를 해. 이렇게 잘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 훈련 중에 하나가 설교를 메모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또 뜨거운 마음으로 메모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도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만나는 기쁨으로 대하고 또 내가 새벽 예배 끝나고 가는데 막 학교를 가는 교회 어린이를 볼 때 그 마음의 기쁨 또는 하교하는 누군가를 볼 때 그 기쁨 또 평온한 마음으로 앉아서 차 한 잔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이런 여유와 이런 것을 할 때에 이 모든 것은 은혜의 자리고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날마다 정말 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마다 최고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모든 날들은 어떻게 보면 이미 기가 막힌 축복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기적 어디 없나? 더 화끈한 거 없나? 이거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쫓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내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이것이 기적이구나. 이런 삶이 은혜구나. 이게 축복이 따로 없구나. 이걸 느끼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밥 한 끼 먹으면서 이 밥을 차려주신 사람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고 매일 보는 목회자, 매일 보는 성도지만 사랑을 느끼고 늘 밟고 있는 방배교회 마당과 우리 예배당이지만 거기서 주님 만나고 내가 늘 다니는 직장에서 사무실에서 어쩜 이렇게 좋은가?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네? 이런 삶의 희열을 내가 맛볼 줄 안다면 여러분 이미 최고의 축복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내가 매일 만나는 일상에 이미 숨겨져 있어요. 그거를 캐내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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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서로 인사 축복을 믿음으로 하는 거 축복도 그냥 항상 믿음으로 서로 쳐다보면서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기적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는 기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앞자리에 앉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사셔야 돼요. 내가 잔소리라는 목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얘기들이. 근데 오늘 순종하시고 이렇게 앞자리에 오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앉으시면 더 앞에 나와도 상관없고
앞자리에 앉으세요. 수요일도 오늘 오시면 앞자리에 앉으세요. 두 줄만 앉으세요. 이게 그럼 다른 사람도 그대로 따라하게 돼요. 먼저 걸어가는 사람이 하면 다른 사람이 따라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새벽에 주신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듣는데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 삶 속에 녹아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높은 곳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누군가에게 밥 한 끼를 함께 하고 정말 내가 잠깐만 시간 내주면 살 수 있는 사람에게 시간도 좀 내주고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미 많은 특권과 받은 것이 있으면서도 그게 귀한지 모르고 욕심을 계속 낸다면 경계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내 받은 은혜가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섬김으로 누군가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속에서 소소한 일들 가운데 은혜가 아닌 게 없습니다. 내가 오늘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내 발로 걸어온 이 발걸음, 몇 시간 강단에서 주신 말씀들, 함께 누군가와 먹는 따뜻한 밥 한 끼의 식사, 격려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살리고 죽을 뻔하다가도 돌아오고 자살하려고 하다가도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내가 가진 축복과 권리를 가지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살리는 삶을 오늘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감사하고 그 어떤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고 남의 기업, 남의 인생, 남의 시간, 남의 소유도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수요예배 드릴 때 잘 모이게 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우리에게서 가장 아름답고 영이 사는 수요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51주년 감사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교인이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날 또 새로운 영혼이 오게 하여 주시고 40년, 20년 근속한 분들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향후 새로운 비전에 10년의 비전을 선포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허리띠를 신발끈을 메고 같은 비전,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하면서 우리 방배 재단에 속한 어린이부터 장로님들과 똘똘 뭉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일에 교회의 관건입니다. 살려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강한 예배자, 강한 용사, 이 다음 세대 공동체가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공동체이기보다 성령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픈 분, 마음이 아픈 분, 영이 힘든 분, 육신의 질병으로 투병을 오랫동안 한 분들을 만져주실 때 병마가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 이 새벽에 부르짖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늘 새벽마다 반주로 섬기시는 조건사님 늘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